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동을 통해서 집에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따봉 최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생기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멋지게 생기셨나, 어떻게 생기셨나, 이렇게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얼굴에 관한 이야기, 외모에 잘생기는자 못생기는자, 미남이신가 추남이신가 하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5장 8장 57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을 있기 전에도 네가 있었느냐. 네가 나이가 50이 정도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거죠. 30대신데 50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사야 5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인생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양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상하여서 우리가 깜짝 놀란다. 얼굴이나 모습이 너무 상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셨는지 정말 상해 모습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근데 또 보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보다 아름답다고도 시편 45편 2절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시편 45편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영어로 보면 the children of ma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보다 상하여진 모습이고 나이가 들어 보인 모습이고 이렇다고 일단 외모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있잖아요. 30세 이전에. 그때는 시편 아까 우리가 45편 2절에 말한 것처럼 아마 아름다운 얼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용모가 준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또 모형론 아닙니까? 모형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는 아름다우셨다. 용모가 괜찮았다. 그러나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 공생애 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인생보다 더 상했다. 보기 허무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렇게 하신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외모나 이런 모습이 우리가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잖아. 빌라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아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호이데스 베리타스,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끝까지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허락했으면 내줬지요. 근데 이제 우리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나
그 요세푸스라고 있잖아요.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하면 그 나중에 그 빌라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나중에 그 소환되어 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황제 앞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전성도 있고요. 또 로마에 있는 전성에 의하면 또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책감으로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두 가지 그런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저는 그 빌라도가 그래도 그 죽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밤에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은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밤에 내가 그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죄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빌라도가 좀 잘 믿고 천국 갔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서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대대손손 빌라도가 아주 나쁜 놈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서라는 것은 어떤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빌라도 시대에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라도의 고백서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빌라도가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고백한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그 이탈리아의 그 마리아 성당에 복원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각하여 제가 예수를 처음에 봤다. 근데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잡아끄는 평안한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30세가량으로 돼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 예수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근이 있어 보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가 그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 빌라도의 뜰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빌라도가 본 고백이 또 여기 빌라도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어리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의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외모는 공생애 동안에 흠모할 것이 없고 많이 상하셨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풍겨나는 거룩함과 위엄과 근위는 정말 대단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토리노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추적하고 또 저 최근에 언약기가 발견돼 가지고 그 론 화이트 그 박사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피가 흘러서 예레미야 동굴 속으로 적셔 들어왔는데 그 예레미야 동굴 안에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때에 언약궤를 그곳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론 화이트라는 고고학자가 지금 최근에 한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의 그 연구소에 갖다 주니까 그 피는 AB형이고 그 대략 키는 175cm 정도 되고 그리고 외모는 아주 그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단정하고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냥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추한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있잖아요. 그분도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허약하고 볼품이 없고 우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그 전성에 오는 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 또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도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는 체격이 왜소하고 그리고 호감 주는 얼굴은 아니다. 그리고 특징이 없는 인물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또 흔한 그 당시의 이름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시편 이사야 52편 14절과 53편 2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인생들보다 다른 모양보다 흠모할 것이 없고 많이 상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왕은 모든 인생들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고도 아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터툴리안 교부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스의 신들의 그 모습과 유사했다. 몸집과 키는 중간이었고 아주 균형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용모였고 또 머리칼은 짙은 밤색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좀 있었지만 상처는 없고 명랑한 표정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제가 이제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요. 또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했을 때 있잖아요. 그 베라산상에서 모습도 예수님 용모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에 몰라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너무 모양이 상했고 흠모할 것이 없고 외모가 누추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처음에 몰라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외모는 아까 시편 45편 2절에 말한 것처럼 터툴리안의 교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은 위엄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고 어떤 신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시편 52편 14절과 53편 2절 또 요한복음 8장 57절에 50이 돼 보인다.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그런 타인들보다 다른 인생들보다 많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상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놀랄만하다. 이런 모습으로 봤다는 것을 볼 때는 외모가 좀 이렇게 미남 아름답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또 우리가 모형론으로 보면 요셉이나 다윗 이런 분도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요셉과 다윗처럼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답고 시편 45편 2절처럼 왕은 인생들보다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보면 man이라고 나오거든요. children of ma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30세 이하 사생애 동안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우리가 이사야 52편 이사야 53편 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누추했다. 그리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 그 모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엄청난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셨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너무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없고 나이가 들어 보였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없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전의 모습은 아름답고 뷰티풀했다. 그러나 공생애 동안에는 흠모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상했고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누추하게 보셨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진히 가난해지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위와 가득 찬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한 것도 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고, 알라가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고, 부처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21장 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이죠. 19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모습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장자국, 머리에 멸류관 자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인이 되고 지체부재요가 되어도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변한대.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런 못자국 난 상처의 모습으로 계실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에게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님의 소원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7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색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남은 인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치며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해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에게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이 천개만개에서도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